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버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심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생각과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과 함께 같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상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잠깐 청년부를 소개하자면 저희 청년부에는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는데 이제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오게 되면 1그룹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바로 제가 1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올라오시면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하하하. 네, 네, 저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어떤 절기인지 잘 알려주셨죠? 네, 그렇죠. 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성탄절이자 또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교회력 절기로서의 바라보면 대림절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경험을 올 한 해 동안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아,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대학은 어디를 가야 하나? 취업은 어떻게 해야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지?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여러분들의 시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어지는 고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기에는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 앞에서 수능만 끝나면 자유로울 거야. 고3 친구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랬고 그때는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은 수능이 끝이 아닌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적용된 이스라엘에 대한 기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모두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건기의 여름과 우기의 겨울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르죠.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또 겨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5개월 동안이나 우기가 지속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농업 방식은 하늘의 비를 의존하기 때문에 겨울 우기 동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겨울 우기 동안에 내리는 비는 세 종류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비와 또한 겨울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내리는 늦은 비, 또 이 두 기간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 장맛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장맛비가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비는 장맛비이자 이제 겨울비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각각 전체 강우량의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겨울비는 7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비가 내리는 양이 훨씬 적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비록 강수량은 적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가 이제 내려야만 여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 젖고 부드러워져서 파종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에 자란 곡식들을 더욱더 충실하게 맺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의 겨울비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라고 할 수 있지요. 네. 이스라엘은 나라의 기후 특성상 물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비는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은혜이자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많은 양의 겨울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적을지라도 양보다 질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많은 양의 비보다 적지만 기능과 역할을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전도서 3장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때가 하면 무슨 때가 떠오르죠? 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는 모든 것에 주어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상황에 맞는 때가 있는 법이지요. 내가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또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밖에도 다양한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명 노잼 도시라고 하는 서울보다 아래에 있는 수원보다 아래 어디가 있을까요? 천안보다 아래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대전 이제 튀김 소보로가 유명한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는 저는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은 시기인 이제 고등학생 때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을 딱 상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라는 경험을 내가 이제 실패했구나라고 크게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참 감사하죠. 네,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거예요. 대학도 무난하게 잘 갔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제 또 남자는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한 번씩은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군악대를 가야지 군대에서 연습도 하고 또 일단 2년이란 시간 동안 손이 굳지 않고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음악에서 또 인맥도 넓히고 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커리어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군악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군악대를 가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근데 갔는데 뽑는 인원은 되게 적은데 손가락에 꼽는데 왜 이렇게 시험들을 많이 보러 왔는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여러분이랑 별 차이 안 나는 20살 되던 나이였는데 이제 시험을 보러 이제 전체 인원에서 이제 5명씩 조를 나누어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는데 5명 중에서 제가 마지막 순번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앞에 막 4명을 연주를 막 하는데 와, 다 잘해. 와, 엄청 잘해. 와, 멋지다. 막 혼자 막 환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와중에 그래. 나는 처음이고 여러 번 시험을 봐야지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은 연습 삼아서 보는 걸로 하자 하고 제 순서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준비한 만큼 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에 합격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도 깜짝 놀라고 저도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제 선생님도 놀라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그렇게 군 생활을 정말 즐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즐겁게 보내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하고 싶었던 음악 활동도 하고 또 예배 찬양 사역도 팀에 들어가서도 해보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의 비전이 음악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그 과정들은 정말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뭐 다시 한 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 번 더 1년이 지나서 시험 봤는데 합격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마지막 2차에서 또 떨어졌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제 불합격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붙잡고 있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함께 공부한 사람은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저와 남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기준에 나를 가두어 놓게 되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도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도전을 했으니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겠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평과 불만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다시 성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누구보다 지금 아주 행복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저의 작은 고백이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였나요? 네,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여러 번 본 것이 창피할까요? 저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본 정말로 많은 것을 얻고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말고도 모두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났던 경험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기 전의 모습처럼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저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고 있었겠지만 한 번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더 불행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현재 좋은 친구들과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깊은 뜻과 왜 이 시기에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었고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한 가지 예로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나 방향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회와 복을 눈앞에서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축복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또한 고등부 선생님들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바라고 섬기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제한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요즘에 SNS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핸드폰에 비추어진 다른 사람들의 호화롭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상황들을 못 누리고 있는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평가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저렇게 살지 못해.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리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자존감이 또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의 이상이 향해야 하는 곳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에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고등부에 계신 선생님들도 모두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들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들과 나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성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작은 예로 아까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그게 수능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와 가족들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또한 누가 먼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속도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길을 계획하고 또 꿈을 설정하고 노력하더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교회에 오기까지 걸음마저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달려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힘들어서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의 모습은 불가능해서 가능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씨앗을 심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씨앗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처럼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또한 우리가 심은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정말로 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귀하고 깨끗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하고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말이 먹는 밥그릇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강한 자들보다 약한 자의 편에서 항상 이야기하셨고요.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처음 겪는 새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곧 수능을 마친 새롭게 시작하는 고3 친구들과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하게 된 1, 2학년 친구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와 또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름 위와 늦은 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든 순간에도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게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픈 자, 힘든 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